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 운동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를 치유할 남을 자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렘넌트를 남길 자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이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마이크 안 나오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거짓 복음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음은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승리하고 이기는 답을 말씀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은도. 그것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그 영적 싸움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운동,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데 복음의 말씀 운동만이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교회는 재앙에 빠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갖고 있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말이죠. 무슨 능력이 없단 말이죠? 돈은 800억씩 비자금을 갖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성도는 몇십만 명씩,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뒀어요. 엉뚱한 짓, 다른 짓 하더라고. 그리고 양과 염소처럼 싸움만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 모습 그대로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데 능력은 실제 없어요. 그리고 달란트는 다 땅에 묻어놔서 다른 거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염소처럼 뒤바꿔 싸움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당이 문을 닫잖아요. 왜 그러냐? 다른 것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요,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무기로는 무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무장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무장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은 준비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무장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 당은 무너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간증 내용이고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게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이 바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출신 성분을 얘기해요. 자신의 출신, 학벌, 가문, 배경,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걸 쭉 지금 이제 간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회심하게 된 사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설명하죠. 그게 이제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13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쭉 자기가 어디 출신이며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는 유대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에게 이끌림 받아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기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 받았다. 여기까지 간증을 쭉 했어요. 21절까지. 간증을 쭉 하고 나니까는 22절이에요. 이제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간증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하죠? 저거 죽여라 저거.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오늘 원래 저 설교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한 1%라도 지금 집에 뭐 생각하고 나면 말씀 놓치게 돼요. 오늘 100% 집중을 해야 돼요. 원체 어려운 설교인데 내 설교가 오늘은 더 어려워요. 자, 먼저 어려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안 듣고 못 들어야 간증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출신, 학벌, 자기 종교, 그 종교에 대한 열심, 담에서 예수 만난 얘기, 이방인으로 가라는 사명받은 얘기, 거기까지 했더니 이 말을 듣던 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저거 죽여라. 저거 살려두면 안 돼.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듣고 못 듣도록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나는 가난했다. 나는 병들었다. 정말 인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듣고 들려요. 그렇죠. 듣고 들리겠지요. 괴테가 이렇게 말했다.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는 생명 없는 시신과 같다라고 했다.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요셉도 꿈을 가졌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듣고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겸손의 어원의 뜻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 겸손, 흙. 그게 아담이 원래 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흙이니까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흙은 생명이에요. 모든 나무가 흙의 뿌리를 두고 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능력이다. 그러면은 쏙쏙 들어오죠. 아멘! 그러고 지금 이게 제가 전하고자 한 설교인 줄 알았죠, 지금요. 여러분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어원의 뜻이 원래 겸손은 흙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흙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러겠죠. 그럼 막 쏙쏙 들어요, 들리고. 그런데 인간 문제와 복음의 눈으로 겸손을 해석을 하면은 겸손이 뭐냐? 겸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겸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안 들리고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듣고 들리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리고 못 듣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
간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간증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세상 것을 간증해요. 그게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고 한국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1조를 할 것인지, 1조, 여기서 조자는 도울 조자예요. 도울조.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1조를 할 것인지, 여기 조자는 조조자. 돈으로 1조. 같은 1조인데,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1조를 할 거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1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간증한다면요, 헌금 1조 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싹 지금 무너졌잖아요. 교회당이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당이 모슬림에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으로 따지면 1조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간증하고 다녀가지고.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간증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1조 하지 말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1조. 도울조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걸 제가 메모하면서 그래, 이게 도울조가 아니라 조조자다. 간증만 잘해도 1조를 헌금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게요. 바울의 간증이 왜 유대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이 흥분했단 말은 사단이 흥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마음에 기쁘다는 말은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흥분을 했어요. 막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두면 안 돼. 그 말은 사단이 흥분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가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생 밑에서 가마리엘 선생님께서 공부했다는 얘기하고 또 자기 출신 얘기하고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 가지고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듣고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안 짓는다. 그러면은 듣고 들려요. 그렇죠. 듣고 들린다니까요. 자, 제가 20대 초반에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이유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아주 급한 내 성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듣고 들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내가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내 인생의 도둑놈. 성경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놈, 마귀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안 듣고 못 들어요. 어느 게 맞죠? 후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전자를 얘기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생 밑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걸 죽여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는 제 문제 해결 못 받았다는 간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흥분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다. 뭘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들리고 듣습니다, 여러분. 뭘 했다. 안 했다. 금방 듣고 알아듣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뭘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그게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요. 거기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은요 뭐 했다 안 했다가 구원의 기준이요 뭐 했다 안 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뭘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축복했다 그러면 들리고 들어요. 여러분 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뭐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면 쑥 들어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 못 들어요. 바울이 지금 22장 14절에요. 오늘 읽은 성경 22장 1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뭘 봤다, 들었다, 듣고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못 듣고 안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못 듣고 잘 안 들은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못 듣고 안 들은 간증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이다. 전도하기 위한 이게 어떤 접근 방법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받을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한 자는 복음을 말해야 듣고 알아들어요. 멸망받을 자, 그 교회 다니다 말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 교회 나와요. 그거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못 듣고 안 들리는 간증을 해라. 교회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단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간증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해야죠. 그게 간증이야. 왜요? 저는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10대 때부터 내가 혼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과거를 간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 과거를 간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면 간증할 만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 어려웠던 시절로 그때 어려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뭐 한번 겪을 수 있고 당해볼 만해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그
그때 어려웠던 그게요, 여정에 불과해요. 그때 어려웠던 그게 과정일 뿐이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는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요, 바보같이 나는 예수 믿는 지 수년 됐는데도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세요. 그게 참된 변화지. 뭐가 변합니까? 뭘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돼요. 그거요. 그거 안 한다고 변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자, 오늘 본론은요, 본론은 미션을 가지고 오늘 본론을 삼겠습니다. 첫째로, 개인 미션.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천안 원네스 교회 중고등 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 아이가요, 괜찮아요. 그 부모들도 뭐 이렇게 이제 뭐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이 아이도 괜찮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는 서울대를 갈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이 서울대 가면은 4년 장학금 내가 줄게. 이제 뭐 또 들어가면 이제 안 주겠지만은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근데 얘가 이제 뭐 포항으로 가더라고요. 서울 안 가고요. 그 이제 그 가서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포항 이상교 목사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식 듣기로는 뭐 신앙생활 전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그래요. 그 이제 어제 결혼식에 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요즘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는 믿지 그랬더니 그것도 좀 이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어딘가는 아이들 같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 나가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는 믿냐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진리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은 것처럼요. 교회 안 다닙니다. 뭐 예수는 그것도 지금 뭐 이래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놓치고 예면하고 잠시 쉬어야 될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은요, 이 복음 가지고도 시험 들거든요.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무슨 환경적인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정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 미션, 이번 주 개인 미션이 뭐냐? 미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개인 미션이 뭐냐?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8년간
부교역자로 생활을 하다가 천안에 왔는데 내가 개인 목회를 하게 되니까는요, 내가 뭔가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나무 밑에 있으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야 뭐 부흥할 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월급날 월급 받고 이러고.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내 교회도 아닌데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착각이지. 내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는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요. 그래도 굉장히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은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왜냐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누가 이렇게 간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바른 생활. 기도했다. 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안 돼요? 바른 생활이.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렇죠?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바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더럽게 봐요. 그 바른 생활을.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윤리선생, 도덕선생이 볼 때는 옳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으로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니까. 그게요. 참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어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해서 터득한 지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왜? 지식 아니니까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고난이 뭐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개인 미션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 답을 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능력입니다. 저는요. 복음이 내 인격입니다. 저는 그래요. 복음이 내 지식이요. 복음이 내 힘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인격, 무슨 인격이요? 복음이 내 인격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은 시작이요 끝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답을 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복음에 대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라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하지.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어야 복음으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은 방법이 아니고 복음이 내용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복음이 시작이고 끝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방법이라야만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굳이 말하자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을 달아,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 그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을 달아,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는 주라는 칭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주라 할 것이냐, 예수에게 주라 할 것이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해야만 출세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에게 주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소외당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 하지 않고 예수에게 주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맞지요? 못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은 로마가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무릎 꿇었어요.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일평생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을 것 또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제 교회 미션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미션을 가지고 본론을 삼았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요? 말하자면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당, 이 세종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 답을 내야 되잖아요. 저 원네스 교회, 대전 하나교회, 저 덕산 온천교회, 이 세종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교회당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 이태리 밀라노 그 집회에 가서 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본 게 두 개 봤어요. 암블로스 성당.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성당을 지은 지가 1700년. 중간에 화재가 한번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은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지었냐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음향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해요. 다 들려. 너무 잘 들려. 여기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모여놓고 마이크 없이 설교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다 지형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 시설이 없어요. 음향 시설이. 그게 뭐, 이게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앞에서 끝까지 너무 잘 들려, 세밀하게. 근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에 무슨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결혼식.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안에 싹 우상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놨는지. 온통 우상천지. 두오모 성당이라고 마리아 탄생 기념 성당인데 그 고의 높이가요, 저 황금
상으로 마리아를 세워놨는데 그 밀라노에서 제일 높아 108m. 그 밀라노에서는 그 108m 이상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안 짓는데요. 그런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성당을 짓는데 500년 걸렸어요. 500년. 어마어마하죠. 그 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운하를 파가지고요. 배로 돌을 실어오고. 500년. 무슨 말입니까? 500년 동안 원네스 됐다니까. 그걸 짓느라고.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500년 동안 원네스가 돼가지고 그걸 지었어요. 그게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있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그 우상 섬기는 마리아 탄생 기념 성당은 500년 동안 지었다니까. 원네스 해가지고. 여러분, 프랑스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났을 때 일주일 만에 돈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성금이 1조 1조억이 들었어. 1조가 들어왔어. 일주일 안에.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유럽 교회는 문 닫고 같은 유럽 아닙니까? 같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 닫고 모슬림에 팔려가고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도 캐톨릭에 팔렸잖아요.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유럽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는데 교회는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답을 내야 돼요. 이 세종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친교의 자리인가? 아니면은 정보를 나누는 곳인가?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답을 냈어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교회는 RUTC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이기는 문화훈련센터 RUTC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237 나라 살릴 선교센터다. 그게 교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이야, 왜 이게 유럽 교회들은 다 문 닫고 교회는 무너지는데 저 마리아 그게 우상 중에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필리핀은 캐톨릭이 아주 지저분하게 우상으로 망하게 했고요. 저 유럽은 캐톨릭이 조금 고상하게 망하게 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성당은 500년에 걸쳐서 짓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재현하는데 교회는 팔려간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당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교회는 내 인생의 기념관이다. 내게 살고 간 기념을 어디다 남길 겁니까? 교회에다 남겨야지요. 산에다 남길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교회는 내가 인생을 살고 간 이후에 나의 비석이다. 그렇죠? 나의 비석이요. 내 살다 간 인생의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RUTC,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복음 문화를 훈련시키는 RUTC. 저 237 다민족 살리는 선교센터. 내 인생 살고 간 이후에 내 인생의 기념관이요, 내 인생의 비석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는 무엇인가 답을 탁 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미션이죠. 현장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업은 나에게 무엇인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사업장 가서 응답을 확인하세요. 무슨 응답입니까? 오직의 응답.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오직의 응답을 확인하는 곳이 현장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 뭘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니는 가장이고 나는 개장.
아유, 이거 뭐 비교의식 생기네. 그게 직장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가가지고 비교의식 때문에 눌린다니까요. 저 사람 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게 아니요. 직장은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 가서는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의 응답을 확인하시고요. 현장 가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 재창조의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 구원, 전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미션을요, 개인 미션,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 미션,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현장, 내 직장과 나의 의식주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현장이다. 자, 결론입니다. 이걸 탁 붙잡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요. 시작.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시대 앞에서 나의 포지션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또 땅의 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땅의 것으로 시작한단 말은 내 능력 수준, 내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 이거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땅의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위의 것을, 위에서 주시는 힘을 약속했어요. 항상 어떻게 시작하느냐?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정체성, 이 시대의 나의 정체성.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로요. 남은 자로. 재앙시대 막도록 남을 자. 이제 우리 렘넌트 일으키도록 나를 남길 자.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DNA를 완전 바꿔버리세요. 우리 육신의 DNA는 안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멸망받을 건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적 DNA는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완전 영적인 DNA를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 같은 권세, 사단이 무릎 꿇어요. 제사장의 축복, 모든 죄와 저주가 없어져요. 저 선지자의 축복, 어두움,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영적 DNA를 바꾸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뭡니까? 서미트 시간. 서미트 시간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뭐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대통령 지냈다. 일시적인 거죠. 그게 내 수준, 기준, 표준이에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안목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생의 자랑. 요거를 기준 삼는 것이 내 수준, 기준, 표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라. 이것을 뛰어넘어라. 뭘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요. 복음과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천국 영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을 붙잡는 시간을 하루에 1분이라도 가져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걸 여러분이 서밋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죠? 사단이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계속 쌓여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쌓이고 쌓여서 그게 터진 거지 갑자기는 없는 겁니다. 서밋 시간 갖게 되면은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는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진짜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듣는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저거 죽여라.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할 때에 못 듣고 안 듣는 간증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붙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야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정말 담내해야 될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복음은 나에게 뭐냐? 교회 미션. 교회 당은 나에게 뭐냐?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사는 우리 현장은 나에게 뭐냐? 자, 이 축복을 놓고 뭐 하면 됩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염려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완전 영적인 DNA를 바꿔라. 그리고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막아야 될 교회가 힘이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틀린 것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정말 복음만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 뭔지, 교회당은 나에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현장은 나에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미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겠지만은 최고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우리의 방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237 나라 살릴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업으로부터 우리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없음을 아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믿고 성령의 능력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